최근 들어서 항공기 사고가 갑작스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사고라는 게 뭐 자주 나는 사고는 아니라고 하는데, 근데 한번 사고가 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에서도 계속 그런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리 안전하지를 않죠. 우리의 삶 자체가 끊임없이 수많은 위험 속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물리학적으로 이 우주를 생각해 본다면, 이 우주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이 엄청나게 많은 별들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면서 편히 살 수 있을 만한 별은 지구가 유일한 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 사람들이 우주를 이렇게 연구를 하고 탐색을 해보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지구와 비슷한 별도 거의 찾지 못할 만큼 아주 특별한 그런 별, 그리고 이 특별한 별,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아주 정말 이게 만약에 자연 그 자체라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적은 확률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지구 생태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인 거죠. 우리가 이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만 어긋나면, 조금만 삐그덕하면 우리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위험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죠. 이게 자연환경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위험을 만들기도 하고 사람 자체가 우리에게 위험이 되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야곱의 일생을 보면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내내 위험의 연속입니다. 대표적인 것만 잠깐 우리가 돌아본다면, 야곱이 가장 큰 위기에 처했던 때, 그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일이죠. 근데 그 일을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왜? 야곱이 자초한 일이죠. 야곱으로서도 또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하니까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자기가 불과 몇 분 늦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근데 그 당시에 보면 장자가 거의 모든 거 다 가져가 버립니다. 둘째는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억울한 거죠. 불과 몇 분 사이로 그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할 만큼이나 바로 뒤에 나왔는데, 근데 그 차이가 자기에겐 너무도 크니까 너무 억울한 거죠. 그래서 형 배고픈 것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 갖고 큰아들 작은아들 장자의 명분을 바꿔치기 하죠. 이 성질 급하고 배고픈 형이 팥죽 한 그릇 먹여준다는 말에 끝까지 장자 큰아들 하면 뭐하냐, 네가 가져라 하고서 줘버린 거예요. 그래도 그 일은 형 에서가 자기가 동의한 거니까, 자기가 그렇게 한 거니까 그거는 뭐 괜찮습니다만은, 더 심각한 문제는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죽기 직전에 이제는 내가 큰아들을 에서를 축복하고 죽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축복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겁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자면 이제 유언을 남기겠다는 겁니다. 재산에 또는 모든 장자로서 권력을 다 넘겨주는 그런 상속 선언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 상속이 이루어져 버리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 뒤집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야곱이 에서에게 가서 산짐승 한 마리 사냥해 가서 오면 내가 그거 먹고 너를 축복해 주마. 그래서 에서가 산짐승 잡으러 간 사이에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 흉내를 내면서 그 형이 받을 축복을 다 가로채 버리죠. 다 받아버렸죠.
나중에 에서가 그걸 알고는 펄펄 뛰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으로서는 살아야 되는 상황이고, 아버지 어머니가 그래도 형제간에 살인사건이 나는 건 참을 수가 없으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야곱을 저 멀리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에서의 집으로, 에서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보내버립니다. 야곱이 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쳐가게 되죠. 도망쳐가서 가다가 어려움을 만나고, 어려운 길, 그 어렵고 곤란한 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천신만고 끝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까지 도착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삶도 넉넉하지가 않죠. 그곳에서 외삼촌이 이 야곱을 끊임없이 이용하려고 합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살면서 그래도 어렵게 결혼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아내가 4명 됐고, 그 아내 4명 밑에 자녀가 지금 12,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13, 12아들과 딸 하나. 네. 그리고 많은 재산도, 가축들도 모았습니다. 유목민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자기는 그 가축, 자기가 당당하게 모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외삼촌과 외삼촌의 자녀들 입장에서 본다면 외삼촌 것을 도둑질한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외삼촌과 또 갈등이 생기게 되죠. 도저히 거기 함께 있을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외삼촌과 갈라서게 됩니다. 갈라서서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마지막에 외삼촌과 협정을 맺은 것이, 둘이 서로 우리 경계를 넘어가지 말자. 야곱, 너는 외삼촌 땅 바단 아람으로 넘어오지 말고 우리도 너를 잡으러 넘어가지 않겠고 이 경계를 넘어서지 말자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으로서는 갈 곳이 없는 거죠. 고향 땅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면 형 에서가 원한을 품고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습니다. 돌아가자니 외삼촌과 결별을 했습니다. 안 넘어가기로 한 겁니다. 넘어간다는 얘기는 다 뺏긴다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여기서 또 한 번 큰 위험을 만나게 되지요. 하는 수 없이 선택한 것이 형 에서를 만나는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위험 앞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죠. 야복강가에서 밤을 새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끝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형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형제간의 극적인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형 에서는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야곱은 형을 뒤따라 가겠다고 하고서 따라가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 중부 지역, 산간 지역인데 그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곳에 이미 원주민들이 있는데 그 원주민들이 있는 옆에 있으면서 거기서 목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새로운 위험이 닥치게 됩니다. 또 엄청난 위험이 닥치게 됩니다. 외동딸 디나가 그 세겜성의 친구들을 만나러 갔다가 세겜성의 젊은 추장 세겜, 그 세겜 추장 이름을 따서 성을 세겜성이라고 합니다. 그 추장 세겜한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그 세겜이 이 디나를 좋아해서 결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겜 추장 아버지 하몰이 세겜과 함께 야곱을 찾아옵니다. 당신의 딸 디나와 내가 결혼하겠다.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만약 결혼만 허락해주면 너희가 우리와 함께 이 지역에서 사는 것 우리도 허락하겠다. 그래서 우리와 거래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결혼도 하고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보자. 어찌 보면 야곱에게는 중요한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과 그 야곱의 아들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이유는 2가지. 첫째,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디나를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었으면 먼저 와서 허락을 받았어야죠. 강제로 성폭행을 하고 나서 이제 와서 다시 딸을 달라?
그렇게 안 한 것보다는 나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 야곱과 그의 자녀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고 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그리고 손자 야곱, 그리고 그 밑에 자녀들까지도 다 할례를 받았고,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결혼을 한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특히 그 중에서도 이 디나의 친오빠들, 야곱의 아내 4명의 아내 중에서 레아의 자녀들이죠. 레아의 자녀들이 주축이 되어서 와서 그 하몰과 세겜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좋다, 우리 딸을 데려가라, 결혼시키자.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너희들도 우리처럼, 너희 남자들도 모두 다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 결혼하게 하겠다. 너희들과 서로 통혼하고 관계를 맺겠다라고 조건을 제시합니다. 세겜이 너무 좋아합니다. 하몰과 세겜이 좋아하고 그대로 하겠다고 약속하죠. 그리고 돌아가서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이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것이긴데,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소염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일이죠. 며칠 동안.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때를 기회 삼아서 이 야곱의 아들들, 그 중에서 레아의 친오빠 둘, 레위하고 시므온 둘이서 자기 종들을 이끌고 세겜성으로 가서 그 할례를 받고 고통 속에서 누워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당시 인구가 많았던 적은 아니니까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여자들과 아이들을 다 납치합니다. 재산을 전부 다 약탈해버립니다. 그리고서 끌고 오는 겁니다. 엄청난 만행을 저지른 거죠. 화가 나니까 그랬겠죠. 그렇지만 야곱이 생각해 봤을 때 이건 정말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 족속 자체가, 우리 가문 자체가 완전히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겜성의 남자들은 다 죽었지만 세겜성만 있는 게 아니고 그가 속해 있는 그 부족이 있는 거예요. 그 족속이.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같이 살아가는 원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원주민들이 가만히 둘 리가 없거든요. 어디서 흘러들어온 이 야곱 족속, 면물이 되지 않는 이 야곱 족속이 이렇게 만행을 저질렀으니, 속임수를 써서 약점을 잡아서 이렇게 만행을 저질렀으니 이것들 두었다가는 우리도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주변 부족들이 공격해 올 것은 뻔한 일인 겁니다.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 야곱만의 문제는 아니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원치 않는 위험이 순간순간 우리 앞에 찾아오게 됩니다. 개인적인 위험들, 때로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사업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가족 간에 어떤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순식간에 우리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벌어지죠. 이번 설에도 폭설이 내려서 축사가 무너지고, 그 길 가던 차가 잘 달리고 있는데 앞차 미끄러져 넘어지고 뒷차 미끄러져 넘어져서 가운데 낀 내 차가 중간에 끼어서 큰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문제만 그런 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갑작스레 이런 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나름대로 그동안의 교회의 이미지를 좋게 긍정적으로 만들어 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지만, 이번 한순간에 정치적인 야욕을 갖고 있는 정치적인 욕심을 이용해서 욕심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그것을 교회를 이용하려는 악한 무리들,
몇몇 무리들 때문에 한국 교회의 이미지가 땅바닥으로 떨어져서 기독교의 신뢰도가 얼마 전 조사에 10몇 %까지 떨어져 버렸다고 하는,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큰 위기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경제, 정말 세계 경제 전쟁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헤쳐나갈 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온갖 위협이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과 미국 사이의 갈등 속에 우리는 중간에 끼어서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런 위험들, 우리는 이 위험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야곱은 이 문제를, 이 절체절명의 위험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오늘 우리 말씀을 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야곱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잔뜩 웅크리고 숨죽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뭐라고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두 번째, 그래서 뭘 하라? 거기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런데 그곳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둘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그곳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전에 처음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칠 때 여러분 베델에서 돌 위에서 잠이 들었죠. 돌 위에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야곱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서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말하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걸 내가 이제야 알았구나. 내가 몰랐었는데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가 누워있던 돌을 일으켜 세워서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하신 대로 지켜서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돌아오게 하시면 첫째로 제가 하나님을 제 하나님으로, 저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 이 돌 세워놓고 기름을 부은 이 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전이 되도록, 성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곳, 즉 내가 갔다가 돌아오게 해주시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동안에 거기서 돌아왔지만, 여삼촌 집 하란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지만 그때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기억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일피일 그 일을 미루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 베델로 올라와서 제단을 쌓으라. 네가 그때 약속했던 대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야곱 어떻게 할까요? 즉각 결단을 내립니다. 즉시 결단을 내려요. 그래서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자기 온 부족들에게 다 일어나라, 다 짐을 싸라,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도망칠 때 거기서 나와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나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 올라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온 부족이 목축을 하는 유목이 양떼들 소떼들 다 이끌고 자녀들까지 다 거느리고 길을 가서 떠나서 어디론가 이주한다고 하는 것은 공격에 대단히 많이 취약해지는 시기입니다. 그 세겜 주변에 있는 원주민들이 공격하려고 하면 그때는 방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위험한 일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험한 일을 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야곱이 복종해서 즉각 일어나서 가자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하여서 세 가지 준비를 하자고 얘기를 하죠. 2절 하반절로 갑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이 자기 가족에게 내린 명령, 첫째,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라. 그 당시 사람들에게 요즘 아이들이 가방에다 액세서리 인형 달고 다니듯이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작은 우상, 신상들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야곱의 아내 라헬도 아버지 드라빔이 바로 그런 건데 그거 훔쳐가지고 나왔잖아요. 그것들을 다 버려라. 다 버려라. 왜 버리라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각오입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다 버리라.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목욕하라는 얘기입니다. 깨끗이 몸을 씻으라. 왜 목욕을 해야 되는데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들이 세겜성 사람들을 칼로 다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죠. 그 칼로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의 피를 흘렸는데 이 피 냄새가 몸에 배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죠. 그동안의 죄악 가운데 살던 것들, 악을 행했던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세 번째,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새 옷을 입으라.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결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준비를 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출발하게 되죠. 나중에 보면 이렇게 아까 우상을 버리라고 그랬는데 우상만 버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특히 여자들이 귀고리 달고 다니던 것들, 금으로 주로 귀고리를 하고 다녔었는데 금 귀고리를 다 뺍니다. 다 빼서 야곱에게 맡깁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그것을 땅에 파묻어 버립니다. 이거 갖고 있으면 재산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묻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금덩어리들이 나중에 다시 녹여서 우상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까지 전부 버리는 겁니다. 땅에 파묻어 버리고 베델까지 올라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주변 부족들이요. 야곱이 올라가서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내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 민족들 조용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렵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렵게 하셔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잠잠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 올라갔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됐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 부족이 하나님께서 처음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습,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던 그 모습 그대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부족으로 서게 됐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가 위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위험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는 언제든지 위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도 베델로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의 베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곳이 베델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일, 이거 하나님께 나아가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예배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정해진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시간,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이 찬양하는 시간,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일터에서 일하는 동안, 여러분이 길을 가는 동안, 여러분이 운동하는 동안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이 일을 하는 그 동안도, 여러분이 길을 가는 그 동안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이 위험한 세상에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시다. 베델로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